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무엇이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내 영혼의 서리라.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네. 믿고 나갑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쁘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쁜 일을 주를 나의 마음.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죄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김내교 우리 전사님이 믿고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항상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반듯하게 나가시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세우실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또 갈 때에는 주님께서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곳을 세우시라고 우리 김누리과 안순일 지사님을 전도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목자를 위하여서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라고 부르시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눈과 손대어 주의 눈과 손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내규 우리 이제 전사님이 목사님 안수 직분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정말 주여 낚시가 자잘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그곳에 부르시는 믿습니다. 주여 항상 그곳에서도 항상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받는 올려드리는 그 날까지 주여 승리의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도 아버지 정말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 길을 주님 가려고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함께하사 아버지여 정말 성령이 불같이 오늘 안수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여 성령이여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는 길에 주님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최후의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2026년도 충북 지방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목사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충북지방의 부회장이시고 세연 순복음교회 심호하시는 유준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만 날아가버리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김재규 전사님에게 안수하며 목사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식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욕심과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외롭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와 함께 능력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에도 주님의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크신 역사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이 품은 비전과 사역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회자를 세우는 순복음 풍성한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꿈꾸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방의 소기로 수고하시고 덕산순복음교회 심호하시는 강찬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충북지방의 회장이시고 옥천 순복음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원배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전 소모원교에서 각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0년 됐습니다. 목회한 지가. 장인이 장인.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 말콤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10년을 일을 하면 그게 뭐 14,000몇 시간이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일하면 장인이 된답니다. 장인. 네, 얼마큼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집중을 했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목사들은 30년을 목회하는데 제가 요즘은 잠을 조금 잡으려고 별약을 다 먹어봅니다. 수면을 유도해주는 수면 유도제도 먹어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안정제도 먹어봤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가끔 가서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저를 나무라기도 하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목사님 멜라토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뭐 수면 유도제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좀 먹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약선전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집중해서 30년을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집중해서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하면 장인이 된다는 건데, 보통의 목사들은 새벽 3시 반이나 4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고도 1시간 내지는 뭐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대충 아침 챙겨 먹고 9시면 출근하고, 그리고 6시 돼야 퇴근하고. 아무튼 저는 24, 5살 정도 됐을 때 여수 은현교회라는 데로 전도사를 발령받아서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잡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훈련 받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를 훈련시켜줬던 분. 아주 그때 당시 마음은 진짜 꼴보기 싫을 만큼 밉더라고. 그 내 은사 목사님 한 10년을 얼굴도 안 봤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 청년인데 결혼하고도 5년 만에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많이 걸리네 시간이. 어디 멀리 갔다 왔어? 그래. 그 이제 자기 찾아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보통 12시간 이상 뭐 새벽 3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삶이 집중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장인 중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장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이게 그 뭐 가방을 30년 장인으로 만들면 뭐 요즘 프라다 가방 하나가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 하면 굉장히 비싼 설교예요. 이 짤막한 이 시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30년 장인이 하는 말이니까 조금은 뭐 그래도 좀 주워 담을 말이 있을 겁니다.
이 30년 목회하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일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도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내 자신도 잘 되고 이런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한 3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1000가지 정도 된다고 볼 때 950가지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희가 우리 집사람 제가 새끼가 셋인데 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선교지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감회가 새로워. 여기 이 강혜원 때 내가 저기 대소라고 하는 데서 잠깐 있었는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집에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얼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살았던 그 2층 그 상가 건물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보면 좌측에 하얀색 건물로 돼 있는 여관이 하나 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집사람 너무 춥고 너무 목욕하고 싶은데 우리 저기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저기서 목욕하고 옵시다. 그랬고 아이들이 이제 적으니까 좀 큰 방을 달라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얼마나 행복한 목욕을 하고 저녁을 잤는지 뭐. 내 여기 대소가 너무 그리워져요. 그 어려움 속에 살 때 이 교회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선교비라고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선교를 해줬던 것 같아요. 해달라고 수도 안 했고 그 이제 저하고 학교 입학 동기이기 때문에 코프렌드에 가까운 아주 친구인데 저보다는 좀 젊은 것 같아. 한두 살 젊은지 아니면 아무튼 이제 그 와서도 뭐 제가 찾아가서 만나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풍성한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원금이 찍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거 가지고 여관 가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은혜를 좀 갖고 싶다. 그래서 밥 한번 먹읍시다. 바빠서 또 밥을 먹을 시간도 없나 봐요.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30년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게 내 개인적인 목회자의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과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조금 특수 목회를 해요. 저희 이제 센터에 선생님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저처럼 아이를 셋을 키우는 40대 젊은 주부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이게 뭐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다 돈 문제잖아요. 왜 일하냐? 돈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엄마도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어떤 경우로 통해서 조금 이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 가족이. 이게 왜 힘드냐? 했더니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라고 하지 말아 그랬는데 또 아줌마 이 선생님께서 애들 새 키우면서 임대 아파트를 사니까 그 또래 애들이 주공에서 사는 무리 임대에서 사는 이게 이 선이 갈라지질 않는 없어지지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그룹에서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무리해서 새로 진 이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이자를 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넘게 낸다는 거야. 원금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센터장님 자기를 조금 더 돈을 많이 목사님 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달라 하고는 지나갔는데,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운영이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들이 좀 있는 선생님들을 배려 좀 합시다 해가지고 10만 원을 올려줬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랬더니 그 젊은 그 사회복지 하시는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품격이 있대요. 저한테 그래요. 기분 좋더라고. 10만 원 주고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센터장님이 아니라 품격 있는 목사님이시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내가 품격 있는 목사로 살다가 65세 되면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품격 있는 목사로 65세까지 하다가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더라고. 살아보니까 30년 목회해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나한테 아이고 저런 것이 목사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젊은 엄마처럼 역시 목사님은 품격 있는 목사님이다. 돈 10만 원을 써서 이 정도의 최고의 극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 후반기 정리되는 그 목회의 길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라기도 하고 무슨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통로, 그 유일하신 그 통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의 통로이며, 당신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품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틀어서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품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품격인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품격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격에 대한 가장 팩트 있게 설명하고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사마리아인의 품격을 가져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당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품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보여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가져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많이 닮았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 남이 인정도 해주지만 나도 엄청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10만 원 써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셨군요. 이 말 한번 들어봐요. 진짜 좋아. 나는 우리 이 목사님한테 내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나한테 아니 달라고 하지도 안 했고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해보고 나 어렵다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거 가지고 목욕도 다니고 너무 겨울에 방에서 추워가지고 잘 수도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관 가서 잠도 잤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품격을 갖고 계셔. 근데 이분이 진짜 품격이 아름다워요. 네. 지금도 이거 담임 목사님을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저분하고 기숙사를 같이 생활해서요. 나는 저분들이 이렇게 품격 있는 목회를 잘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4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는데 매우 특이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공주에 있는 우리 남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강 목사님. 네. 근데 이분들에게서 매우 독특한 것을 내가 지금은 그래. 내 30년 목회를 해서 결론이 내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나를 봤을 때 조금 인정은 해줬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의 단점은 지금 와서 이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단점이야. 소가지가 별로 안 좋아.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분 이렇게 품격 있는 목회를 하시는 이분들의 그 특성을 제가 목회하면서 독특한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모님하고 살면서 싸우면서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살면서 이분들이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걸 못 봤어요. 원하신 성품을 갖고 계시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게 목회에 성공하는 첫 번째 탤런트구나. 탤런트. 목사님, 전사님 앞으로 목사가 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30년을 관찰해서 찾으는 매우 독특한 성품이에요. 아마 저 성품만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품격, 사마리아인의 품격에서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트레이닝, 준비, 훈련. 저처럼 그냥 별스럽게 그냥 대충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소가지도 부리고, 이게 얼마나 소가지가 사납냐면 우리 애기들이 셋인데 나하고 하루에 말을 10분도 안 해요. 진엄마하고는 막 좋아 죽어. 아주 좋아 죽어요. 아주. 나는 그래 얼마 전에 다 쫓아냈어요. 다 큰 놈의 새끼들이 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느냐. 뭐 제가 또 좀 성격이 날카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을 목격한 여러분의 그 우리 전사님이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의 성품의 독특한 것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한 번도 30년 동안 내가 저분을 경험하면서 화내는 것을 못 봤어요. 트레이닝.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경 구절에 나오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뭐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 이것들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목회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죽도록 맞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 성깔이 이렇게 까칠하고 과격적인 사람이 아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지만 사마리아인은 보기 전에 뭐를 느꼈냐면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더라. 이 말은 말씀의 트레이닝이 돼 있었어요. 말씀의 트레이닝. 말씀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새벽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에 쭉 나오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내려오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이 전사님 목사님이 되시면 이 품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트레이닝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내 와이프를 가지고 대상으로도 훈련하시고 물어도 봐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 물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30년쯤 목회를 하니까 또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아까 10만 원 쓰고 당신은 참 품격 있는 목사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았다 하잖아요. 또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서울에 일을 보러 가는데 KTX를 탔어요. 대전에 와가지고. 그걸 딱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그래요. 가슴이 뜨끔하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같이 생겼대요. 근데요, 여러분 30년 목회한 나를 보고 혹시 목수 아닙니까? 혹시 전기 기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사냐,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온통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해보세요. 집을 어떻게 수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 사람들의 대화에 거의 태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4-5명이 모여가지고 여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아, 우리 훌륭하신 권사님, 우리 훌륭하신 집사님들과 아이고 목사님이 품격 있는 권사가 되라고 띠야.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목사 안수식에 와가지고 품격 있는 뭐 전도사가 되라고 띠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 안 해요. 나도 잘 알아요. 나도 권사님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면서 알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가다 보면 그 얘기 안 해. 교회 얘기도 안 해. 우리 애기 아빠가 말이야, 이놈의 인간이 교회는 안 나오고 엉뚱한 일에서 술 먹고, 세상에 내가 지난번에 돈 10만 원만 헌금하자고 했더니 다 잡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술집 가서 술 먹을 때 50만 원을 썼다나 카드값이면 얼마가 나냐. 나는 못 살겠어. 그럼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건 말도 하지 마. 당신 신랑은 젊어서라 그랬지 우리 영감탱이는 늙어가지고 죽겠어 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품격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잘 갖추셔서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10년 후에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된다면 성도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목사님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셨군요.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성도의 품격을 갖게 하시고 권사는 권사의 품격을 갖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의 품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품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누구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셨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입으로 목사 임직식도 우리 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먼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요 소강대생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일단 나오시는 게 낫죠? 네? 네. 아니 여기서. 네. 잠깐 올라오세요. 네. 지금부터 2026년 5월 23일 목사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래규 전도사님의 목사 임직에 대한 서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먼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아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문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본 교단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성직을 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상 서약을 마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위원들께서 안수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수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사모님은 안 나오신다. 우리 다 같이 안수위원들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되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계획하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어렵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길을 들어갑니다. 이 길이 고난이고 험난할지라도 주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목회의 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들, 어려울 때 주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의 차기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돌아주세요. 2026년 5월 23일 김내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었음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충북지방의 권위로 김내규가 목사로서 부름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식을 집행하는 축도권을 허락하노라.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임직패 및 증서 증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목사 임직패 목사 김내규 1968년 8월 10일생. 위 사람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헌법 절차에 따라 충북지방에서 안수하고 영광스러운 목사로 임직하였기에 그 깊은 뜻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6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충북지방의 회장 김원배 목사. 이번에는 임직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목사 임직 증서. 성명 김내규. 생년월일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목사로 안수하여 임직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6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충북지방의 회장 김원배. 네. 네, 뒤로 돌으셔서 한번 회중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남성교회가 임직자에게 감사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남성교 회장 정락원 장로님께서 시상하겠습니다. 김내규 목사님, 귀하께서는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투철한 신앙심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교회 별정과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23일 순복음 풍성한 교회 남성교회 회장 정락원, 남성교 회원 일동.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꽃다발 혹시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신 우리 김내규 목사님에게 우리 환희와 함께 뜨겁게 또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자, 뜨거운 박수로 꽃다발 받으시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가셔서 지금은 이제 3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앉지 마시고 서 계셔야 됩니다. 권면은 쓰셔서 들어가셔서 안에 의자 앞에 들어가셔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권면 지방의 증경 회장님이시고 진천 순복음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용곤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이후로 충청지역 총연합회 부총회장님이시고 영동 순복음교회 심호하시는 정철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인 되시는 장인이라서 사위 장인 이게 아니라 30년 목회하신 장인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권면이라는 그런 순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왜 권면을 하게 됐나 보니까 저는 36년 된 장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을 하면 좀 될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하셔서 아마 저를 순서에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내규 목사님을 뵐 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풍성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뵈면 열심히 해요. 또 열정이 아주 특심이신 것을 자주 배웠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또 그리고 전도사 직분으로 잘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직분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 평생의 헌신을 서약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축하를 드리죠. 그런데 권면을 하라는 이 말씀으로 또한 세 가지로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지방에는 지방에 내규가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 또한 내규가 있어요. 우리 김래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래규 목사님의 마음에도 내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규가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정말 권면합니다. 목회의 가장 큰 능력은요, 사람의 어떠한 경험,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앞으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히 전도사 시절에 전했던 그 말씀하고는 분명히 품위가 달라요. 품격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목사님 그러면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먼저 무릎을 꿇는 목회자가 되시고요. 성도들 앞에서 완벽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목회자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목회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의 연약함 또한 눈물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하여 물으신 게 뭐냐면요, 믿음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아니 그게 우선이었으면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을 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을 숫자로 보지 말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상처 입은 그런 영혼, 그 곁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종으로 사시길 부탁을 드려요. 목회가 오래될수록 사람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워져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교단에서 헌법은 75세까지 목회를 하라고 써 있는데 저는 여기서만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70세까지만 제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입술에 배어있던 말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분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가 직분이에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능력보다 겸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늘 배우며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김내규 목사님의 내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 목사 안수식은요, 이거는 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목사로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과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듣기로는 목사 안수지를 받으신 후에 새로운 임지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높아심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려요. 목회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에요. 칭찬에 지나치게 높아지지 말고 비난에 너무 무너지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했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길 권면합니다. 언제나 무릎으로 사역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품격 있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이우성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래도 목사로서 선배잖아요. 선배님으로서 노하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우시고 위로와 격려도 받으시고, 정말 중요한 건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그런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러한 목사님 되길 바라요. 그리고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잘 지키시고요. 기도가 약해지면 사역이 중심을 잃어요. 말씀이 약해지면요, 영혼을 살릴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목회해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 김내규 목사님,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느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 세워 놓으셨어요. 목사가 되었다. 정말 축복받을 일이지요. 우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양떼를 기르게 하시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기도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축하받고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실전에 나아가면 눈물을 흘릴 일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순복음은 성령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 또한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부르신 것 축하드리고 설교자로 부르신 것 축하드리고 축도자로 부르신 것 축하드리고
특별히 순복음교회 목사로 부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순서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김내규 이제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멀리 각처에서도 오직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답례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나가실 때마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는 저희가 지금 2군데를 준비하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저쪽에 야담골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고요.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 선수촌 식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꼭 가셔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신학교를 다니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손을 꼭 잡아 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감히 성함을 불러도 될 만큼 과연 불러도 되나 하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지평필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평필 사모님. 제가 진짜 너무나 힘들고 신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꼭 다가와주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꼭 이끌어줬던 분이 바로 우리 사모님이셔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그리고 저를 늘 언제나 영적으로서 이끌어주시고 늘 언제나 아낌없는 책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우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새로운 임직제로 저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환인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따 가시면서 꼭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례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가 320장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1절 들으시고 이제 충북지방의 증경회장님이시고 능촌 순복음교회 심호하시는 정래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목사 임직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나아가는 우리 김대규 목사님과 가정과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하하기 위해 올라온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